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지난주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요, 디모데의 믿음의 유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건전한 말씀 붙들라라는 주제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배운 성경 교리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한다는 것은 신실한 물금집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바른 교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후 세상을 보니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적그리스도 사상이 가득한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무교인들은 종교에 빠지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그리고 무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는 무교처럼 무서운 이단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이 없다는 것이기에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독재자 김정은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교가 맞다면 죽어서는 심판이 없으니 살아있을 때 아무도 자신을 심판하지 못하게 최고의 권력을 가져서 정욕대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모두가 무교인들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세상은 영적으로 선과 악의 싸움터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신은 마귀에게 악하게 사는 것이 대세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유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대박. 대박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대박. 이걸 영어로 해석을 하면 It's so cool 이런 말이죠. 대박인데? It's so cool. 근데 그거를 That's so cool 뭐 이런 말을 미국에서 요즘 트렌드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That's so wicked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진짜 사악한 거야. 이거 진짜 사악한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사악한 거야를 어떻게 씁니까?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마약이죠, 마약. 야, 이거 진짜 사람한테 진짜 마약으로 진짜 사악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기분은 진짜 좋을 거야. 그래서 그게 아마 그게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은 거를 사악하다고 쓴다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좋은 거를 좋다고 말하지 않고 좋은 거를 사악하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왜 사악하다고 말한 게 그게 좋다는 의미일까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반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요,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꾸 바꾸는 사람들. 오늘날 악하고 선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이미 우리의 육신은 죄로 간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비와 같은 거예요. 왜? 죄의 좀비. 우리 육신은 이제 죄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은.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는 사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미없다, 지루하다,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종교에
너무 빠진 것 같아. 그거 위험해 라고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견디어내라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살면 고난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예, 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세상에 유혹들로부터 우리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절제잖아요. 그거 어렵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가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다 군대에 가봐서 군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형제님도 아시죠? 군대가 너무 힘든지. 저는 장교 생활을 했는데 물론 병사들이 보기에는 장교 생활 했으니까 쉽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장교 생활 6년간 했지만 지금도 악몽을 꾼다면 꿈속에서 군대로 돌아갑니다. 군대에서 돌아가서 서류 업무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가 와요. 거기서 일을 왜 그렇게 군대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도 되게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게 악몽이에요. 이와 같이 군사로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요, 자꾸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크리스찬 삶을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쉽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저들은 절제 없는 번영복음이나 쾌락주의인 구원파 그런 목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견디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고난이 있으니까 견뎌라. 그런데 그들은 이거 행위도 없어. 쉬운 구원이야. 너무 쉬워. 아무나 다 해. 너무 쉬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뭔가가 달라요. 성경하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쉽지 않다. 고난은 있다. 그러나 견뎌야 되고 그만큼 가치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 삶을,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을 전쟁이라고도 비교를 하는구나, 성경에서는. 왜 그럴까요? 영과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은 언제나 죽을 수 있기에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된다고 말하죠.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데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가난한데 좌파들 지지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난한 것은 정부 탓이고 자기가 가난한 것은 우파 탓이고 막 그렇다고 막 자꾸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거는 한만 아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맨날 아낀다고 하는데 보면 다 술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단란하게 마시는 사람들. 난 단란하게 마셨는데 왜 단란하게 마셨는데 자꾸 카드는 빵꾸가 날까? 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합당히 드리지 않고 인색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지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5절 6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반칙 없이 법을 준수하라고 말합니다. 이 반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승해야지, 그렇게 법을 준수하고 우승해야지 금메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올림픽 같은 데에서는 합법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게 자꾸 반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반칙 없이 준수하고 또 수고하면 수고한 농부가 맨 먼저 열매를 맛보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반칙 없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열매를 얻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는 거는 자기가 그걸 누리는 거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야. 근데 이 세상은 웃기잖아요. 자꾸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장애자들 보면서 왜 거기 가가지고 장애 있으신 분들이 왜 설날 때 그 기차 타러 가시는 분들 거기 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방해를 하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도 시민이다 뭐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 누가 시민 아니래요? 누가 막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과연 서울에서 저 복잡한 도시에서 매일 아침마다 저 출근하시는 저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의 애로를 알까 본인들은? 물론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그럼 그 힘든 몸을 입고 저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뭘 바라는지 그러면서 꼭 좌파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그 사람들이 장애를 위한 인권 단체입니까? 아니면 좌파 정치 단체입니까? 우리는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빈민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사람들, 공정하지 않게, 그래서 남이 수고한 것을 강탈하는 사람들, 민노총 같이 귀족 노조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호화 특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노총 보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 저기 북한 공작원하고 연계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옛날 전 문정부 때도 알고 있었지만 상황상 북한하고 반대가 되니까 북한의 누가 되니까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이 참 민노총이라는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고 합니다. 8절로 9절 다윗의 시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신 것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막을 수 없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계속 이렇게 다리가 달려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처럼 계속 전해져서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그걸 듣고 믿게 된 거죠. 그렇죠?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2000년 전 사도들과 같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거짓 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믿음을 떠나 배교하게 만듭니다. 특히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대표적인 배교자입니다. 그 외에도 번영복음, 구원파, 영지주의, 쾌락주의, 금욕주의 같이 이렇게 종교의 탈을 쓴 사탄의 교리들이 많은 교회를 공격해서 배교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만 복음을 들을 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믿은 후에야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온 이후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내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물로 침례를 받는 거는 나는 이제 이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온 동성애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했고 죄를 굉장히 미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동성애하면 죽었어요. 사형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옛날엔 과거엔 동성애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와야죠. 거기에서 그 죄에서 그걸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행동으로는 부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부인한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을 하잖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적그리스도들한테 고난을 당하면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석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으로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동성애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구원파처럼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죄들은 다 마찬가지겠죠.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사람이 믿건 안 믿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그것이 진리처럼 대접을 받고 저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은 오히려 비인기 종교의 무명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트렌드는 그냥 많은 사람들만 인기만 많으면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으로 오직 성경적으로 믿는 복음주의자들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 다수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고요. 찾는 자들이 없는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진리는 인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누가 바르게 믿었는지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서로 믿음이 다르면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 그래서 저희는 독립 침례교회죠. 분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만 무조건 맞다고 다투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독재하려는 교주들과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를 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들이 믿는 것이 무조건 맞다면서 종교의 자유 없이 자신들과 다르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사울이었을 때 이 짓을 했잖아요. 그죠? 중세시대 때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과 다르게 믿으면 이단이라고 마녀 사냥해서 다 잡아서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유대교나 천주교나 모두 멸망으로 인도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 나오죠.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뭐 자신들이 맞다라고 하지만 종교인들이 그들 이렇게 이단들이 막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이 이끄는 사람 모두 둘 다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는 오직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지금 갖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 한번 조선시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뭐 유교라든지 자기 그들이 믿는 미신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사실. 그만큼 종교의 자유도 없었고 복음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미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종교의 자유를 가져온 거예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미국 자유민주주의 없었으면 아직도 국가의 국교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고 그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나왔습니다.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나누다라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전도. 전도와 선교. 여기에서 말했으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다는 말은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진리도 있고 오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시겠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어요? 그러겠죠. 오류라고 부분적으로 띄며 오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아니 성경에 무슨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냐. 있어요. 부분만 띄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죠?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무교인들을 얘기하네요. 그죠? 무교인들은 어리석구나 이런 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앞에 부분 딱 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찢어진 신문 보는 거예요. 찢어진 신문.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교인들. 하나님은 분명히 무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네들은 참 어리석다. 그래서 찢어진 신문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완전히 인용까지 구약을 인용까지 해버렸는데 인용을 잘못해버리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혹하는 그런 장면에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자살을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을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해라 너. 야 여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 뛰어내려봐. 이럽니다. 기록된 바는 뭐예요? 구약에서 인용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안 죽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자꾸 자살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호천사로 예수님을 지켜주신다고 영적으로 말씀을 한 건데 이걸 지금 육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사탄은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누가 말한 거고 문맥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문맥적으로 이 마귀가 말한 거니까 이 말은 구약을 인용했지만 비록 잘못 인용을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단 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의 자식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많은 거짓 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것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모르면 이게 저게 하나님 없다고 성경 그러네? 하나님 없는 거네. 이렇게 찢어진 신문 보듯이 이게 바보처럼 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을 파먹듯이 보세요. 말이 궤양을 파먹는다. 이게 무슨 좀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이단의 말들은 이 마귀의 말들은 이 좀비처럼 우리의 궤양을 파먹듯이 먹는다고 합니다.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었느니라. 완전히 이렇게 거짓 교리를 말해서 사람들의 믿음에서 바른 교리에서 그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고 궤양을 파먹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디의 핵심입니까?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기독교만 뭐예요? 죽은 이유,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번영복음이라든지 쾌락주의인 구원파도 어디에 초점이 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내 소원 성취하자. 여기에 했는데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거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근데 자꾸 여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도 끄집어내서 세상의 종교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좀비와 같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까지도 끄집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탄도 빛의 천사로 나타나듯이 사탄의 자식도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솜씨도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끄집어서 천국에 갈 영혼들까지도 끄집어서 지옥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거짓 교사들하고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설명합니까? 교리를? 아니면 그냥 비유로만 말해서 오히려 못 알아듣게 합니까? 비유로만 말하고 오히려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들하고는 논쟁한 그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있으면 더 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이단 교리를 가는 아니면 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거짓 교리를 하는 사람들은 좀비처럼 사람들의 귀향을 파먹어서 영을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9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보세요. 자신의 백성이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구원파가 틀렸다라는 거죠. 구원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 속에 사는데 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법에서 나오는 게 정상이죠.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즐기다 파티하자. 그래서 구원파 쾌락주의에 불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번영복음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성취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자신의 소원이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종교들 한번 다 보세요. 다 뭐든지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아니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러나 기독교만 유일하게 기독교만 죽음 이후에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들도 사용한다. 충격적이지만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릇이니까 다 쓰시겠죠. 근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종기에 이르는데 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와 질그릇은 수치에 이르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까지는 다 쓰시는 거예요. 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건 금그릇과 은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거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파라오가 그러잖아요. 파라오가. 하나님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다 보이잖아요. 그때 쓴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파라오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쓰시잖아요. 이 강팍하게 해서.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파라오 천국 갔어요? 네,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지옥 가는 사람도 하나님 쓰세요. 네. 어떤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좀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신학교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성경 예언대로 한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 두둔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가. 이거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신학교 자체가 이 사탄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신학교라는 게 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 다 장악을 해서 같은 사탄의 자식인 가룟 유다를 두둔하는 거예요. 같은 사탄의 자식들이니까. 이들은 모두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고 수치에 이르는 지옥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 사탄의 자식들까지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근데 어차피 얘네는 쓰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뭘로 버립니까? 옆에서 보면 여러분 손 더럽지 않게 쓰레기 봉투 거기 보면 이렇게 비닐봉지 있으면 그 딱 집어가지고 손 이렇게 감싸가지고 음식 쓰레기 봉투 이렇게 들잖아요. 여러분 손에 음식 쓰레기 묻으니까.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거기에 쓰레기통에 넣고 여러분 손에 당겨 이게 그런 비닐봉지는 없다. 잘 간수해요, 여러분? 아니면 그것도 같이 버립니까? 같이 버리잖아요.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잠시 쓴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용도로 뭐 이유가 있으니까 쓴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버린다. 그와 같은 것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얘네를 하나님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옥과 불호수에 던져질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금그릇과 은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구원파처럼. 지금 21절까지 했죠. 이 가룟 유다가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그 확인할 수 있는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가롯 유다를 얘기하는 거고, 가롯 유다는 잃어버렸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 가롯 유다 외에는 모든 제자들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예요? 멸망의 아들 가롯 유다는 지옥 갔다. 이 말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가롯 유다를 두드러을 하는 그 신학교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그게 신학교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는 애들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그 목사 나와가지고 자파하는 거고, 그 목사 나와서 진화론 믿고 무신론들을 하고 거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짓들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멸망의 아들이고 지옥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때는요, 본능적으로 자녀를 낳으라는 호르몬이 자극하기 때문에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능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환경을 허락하면 자신도 모르게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유혹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윗 보세요. 다윗도 거기 전쟁 안 가고 옥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 이렇게 옥상 보니까 그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나체로 목욕하니까 그게 이렇게 혹 온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전쟁 가고 자기 할 일 하고 전쟁 나가고 쓸데없이 그 옥상에 혼자 남아서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그 짓을 그렇게 가늠할 일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이 다윗 같은 그런 믿음 좋은 사람도 가늠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그 환경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 살아있을 때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할 시간이 어딨냐. 야,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냥 나처럼 그냥 싱글로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데 바쁘게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말 바꿉니다. 아유, 내가 먼저 죽겠다. 이거 예수님 오는 것보다 내 생각하고 틀리겠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사실 미혼을 좀 추천한 게 사도 바울의 그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받아서 이 천주교 같은 데는 결혼을 안 시키잖아요. 천주교 같은 데는 결혼을 안 시킵니다. 근데 구약을 봐도 제사장들 봐도 다 결혼합니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부터 아론 때부터 자녀들 다 결혼해요. 이게 이상하게 거기에서는 다 결혼을 하는데 왜 천주교는 결혼을 안 시킵니까? 그 다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는 다 시키죠. 웃기죠. 좋은 결혼은 안 시키고. 근데 반대로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대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는 게지만 그럼 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청년들은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자기의 유혹을 정욕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고린도 전서 7장 9절에는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나이가 차면 빨리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잠언 18장 22절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그래서 저는 특히 남자들은 아내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남자지만 애입니다. 남자는 애예요. 남자는 애예요. 그래서 항상 결혼해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장난감 갖고 노는 게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필요합니다. 여자가 옆에서 보조를 잘 이렇게 도와줘야지, 내조를 잘 해줘야지 남자가 남자 구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특히 남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도 낳고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이제 좌파 사상에 빠져서 인구 감소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스스로 지금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5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존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페미니즘, 비혼주의, 딩크족, 동성애 다 이런 것들이 다 결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체제자 그러면서 꼭 싱글하는 애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 뭐 제도에 억압받기 싫어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러면서 꼭 뭐 하는 짓이 뭐냐면 동거예요, 동거. 그러면서 동거예요. 그 가늠한다는 거예요. 아니,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을 그게 좋은 거라고 대체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은 즐기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 아주 전형적인 그 좌파적인 사상,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둬야 돼요. 왜냐면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며. 그래서 저는 좌파들하고 논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러고 말하고 싶어요. 목사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으로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논쟁을 잘하면, 여러분 논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돼야 돼요? 목사 되면 안 돼요. 정치인 돼야 돼요. 정치인들은 논쟁 잘해야 되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들을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논쟁하면, 말다툼 하려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목사의 조언을 듣겠습니까? 그냥 설교를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잔소리로 취급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그래서 목사는 다투는 사람이 안 된다. 주의 종인 목사는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가르치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첫 번째 미국에서 갔던 신학교에서는 사람들이 무섭게 말을 해요. 사람들 이상해요. 거기는 이단 교주처럼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의견과 조금만 달라도 바로 학교에서 내쫓는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목사가 설교 내내 성도에게 계속 화만 내고 오직 자신만 완벽한 사람처럼 말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말은 뭐예요? 목사 자신도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의로운 척해요. 저는 이런 목사들 보면 속이 뒤집히죠. 참 저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간은 한 사람도 의롭지 않습니다. 목사도 의롭지 않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겸손해져야 합니다. 25, 26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들을 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좀 인내를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게 잘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혹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계속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주면 그들도 이렇게 눈에 뜹니다. 신천지 교주가, 자기는 신천지 교주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 교주가 얼마나 이런 사람인지 아냐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는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거는, 그런데 안 빠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빠지면 참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단 교주들은 하나같이 이게 좀 깡패처럼 그 무서운 환경을 좀 조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은 근데 반대로 부드럽게 말하고 인내를 가지고 부드럽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또 믿어 안 믿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잘 전해서 좋은 열매 내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